또 불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의 본성 안가밖에 없어서 들어가고 나오는 게 없지만은 수행자에게는 들어감이 없는데 또 불구하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번뇌망상을 없애고 본질에 들어갈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들어가고 난 뒤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고 난 뒤에는 출입이 없는 걸 확실히 알죠. 그 들어가고 난 뒤에 보니까 출입함이 없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어느 외도가 찾아와가지고 사람 왜 태어납니까? 하니까 왜 죽습니까? 이러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 왜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까라마 업 때문에 태어난 것이다. 이래가 그설 12연기를 거슬러 가가지고 알미라고 하는 거는 바로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고 행위는 무명에 의해서 일어난다. 여기까지 봤어. 그러니까 이 외도가 또 물어요. 그럼 무명은 무지라 하는 무명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물은 거예요. 그래 부처님 하시는 지나치다. 예. 무명은 일어남이 없는데 어느 없다. 이렇게. 그래 원인이 없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명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뭔가 하면 무명은 일어남이 없는데 일어났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무명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명은 원래 존재하지 않지만은 사람들은 무명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무명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무명이라 하는 것을 깨트리고 깨달음을 얻고 보면은 비로소 무명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무명을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닫기 전에는 들어가는 게 있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마음의 본성은 들어가고 나가는 원리 없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지.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무명은 마음의 본성에서 나온 거. 예, 본성에서 나온 것보다는 무명도 마음의 본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효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저가 위난한 것을 해통한 것이다. 저라고 하는 것은 원효스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의심이 난 것에 대한 것을 해통한 것이다. 이래 봅니다. 이치 이의를 정덕한 마음은 생멸을 멀리 떠나서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기 때문에 시작 없고 마침이 없다는 말이 중요하죠. 생멸은 어때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걸 생멸이라는데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다 하는 생멸이 없다 이게죠. 없기 때문에 마음은 출입함이 없다고 하였으며 그럼 마음은 텅 비어서 생멸이 없어요. 그래서 출입이 없는 거죠. 출입함이 없고 나서는 또한 지난날에 출입하던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출입함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였으니 옛날에 출입함이 있던 마음에서 떠나 이 출입하지 않는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지 아니하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갔고 하였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출입함이 있는 마음인데 현재는 그만 출입함이 없는 데로 싹 들어가 버렸다 이게야. 그래서 출입함이 없는 데서 출입함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건데 원래는 애초 전부터 마음은 생멸이 없어가지고 출입함이 없다 하고 딱 못을 받고 얘기한 거예요. 라고 했다. 이와 같이 앞의 의난이 잘 해통되었다. 의심나는 어려움이 해소됐다. 해통되었다. 이런 이야기. 해통이란 말이 뭡니까? 모아서 하나로 통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온갖 나라, 이 나라, 고향을 떠나가 와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막 헤매고 다니면서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됐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그래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꿈속이지 꿈속인 줄 알게 됐어.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고 막 몸부림치다 탁 깨어나 보니까 자기 침상에서 한 발짝 안 벗어난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꿈을 꾼 거는 뭘 얘기하는가? 출입이 있다는 얘기죠. 들어가고 나옴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꿈에서 깬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출입이 없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깨고 나니 자기 자리를 보니까 아, 애초 출입이 없었구나. 애초 꿈이라 하는 게 없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속에서 여러 나라를 헤매가 고통당했지만 내가 꿈에서 깨고 보니까 자기 침상에서 그대로 있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침상에서 한 발짝 물러난 적이 없기 때문에 원래 출입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갔다 하는 꿈에서 깼다 이런 말이에요. 꿈에서 깼다는 말은 이제는 생사에서 벗어났다 이런 거예요. 꿈속에 있을 때는 생사였고 꿈에서 깬 거는 생사가 없는 자리에 들어간 거죠. 없는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애초 처음부터 자기는 침상에서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는 이 침상을 뭐라 할까? 일려침상이에요. 일려락하는 말이에요. 하나로 한결같은 침상이에요. 멋진 비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면은 죽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 때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냐? 죽으면 다 없어질까? 죽어도 뭐 남는 게 있을까? 이렇게 막 의심이 나와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을 때쯤 돼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침상에서 이리 뒹구고 저리 뒹구고 막 몸을 이리 뒤치기 저리 뒤치기고 안 죽으려고 해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남는 것이 있을까? 이렇게 막 그냥 잡생각을 하는 거지. 번뇌망상에 들어가지고.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리는 원래 지금 살고 있는 이건 꿈속의 일이구나. 우리는 죽는 법이 없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어느 분이 이 며느리인데 둘째 며느리 되시는 분이 시아버지가 불러서 갔어. 왜 부르는가 하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냥 둘째 며느리 오기만 기다렸다 오면은 항상 기도를 시켜.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아버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좀 외우라고 그러고 자꾸 기도를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하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둘째 며느리는 사실은 종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를 위해서 가기만 하면 그래 기도를 해줬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불교에서 똑같다 이게요. 죽음의 임박에 기도를 한다 해가지고 생사문 해결 안 된다. 얘기하죠. 그렇지만 죽을 때쯤 돼가지고 이렇게 연불을 해준다. 아미타불 연불을 해주고 극락세에 완성한 기도를 해주고 이런 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죽는 당사자는 에게는 어떤 도움도 안 돼요. 알고 보면은. 다만 연불해주는 분이 있으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생사가 없는 도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은 죽음에 임박하면 연불해지면 고맙고 내가 원래 생사가 없는데 연불해지면 얼마나 고마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을 하면 수행해가 진짜 의식이 눈을 감아나 뜨나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죽음 대한 공부가 훨씬 줄어들어요. 얘기하잖아.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보살아, 이 경입니다. 이와 같이 들어간 법은 법의 상이 공하지 않으니, 네. 공하지 않는 법은 법이 허망하게 버려지지 않는다. 자, 법의 상이 공하지 않다. 그건 불공을 얘기하죠.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간 법은 왜 공하지 않느냐. 네. 자, 우리 마음 자리를 진여라고 하는데, 자, 진여에 입 들어간다. 들어가면 이 자리에는 번뇌망상이나 망념이 없어요. 망이 다 소멸된 겁니다. 망님이 소멸된 걸 뭔가 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진여 자체는 소멸하지 않아요. 불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가 보니까 공의 상은 공하지 않다. 그 대승기신론의 불공을 뭐라 해야 되냐? 지혜대강명. 진실식지. 세상 모든 존재 두루 비추는 변적. 자성이 청정하다 해서 자성 청정식. 그리고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상락아증 이런 게 이런 거는 공하지 않다. 그 외에 항하의 모래알 같이 한량 없는 공덕 그걸 갖추고 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의 본성은 하나의 모래알 같이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고 있다. 공덕이란 말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될까?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 우리 마음은 그 가능성은 공하지 않다. 대승기신론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들어간 법은 법의 상이 공하지 않다. 예, 공하지 않는 법은 허망하게 버리지 않는다. 예, 어째서인가? 없지 아니한 법은 공덕을 구족하여 마음도 아니고 영상도 아니었어. 본래 청정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이 법은 공덕을 구족하고 있다. 근데 이걸 무량성공덕이라 그래요. 한문으로 하면 대승기신론에서는 무량한 성품의 공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이제 무한 잠재력, 무한 가능성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자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안에는 공덕을 구족하여 마음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 그 자리는 마음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도 아니에요. 그는 영상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그 외에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하다 하는 말은 생로병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생멸이 있는 거는 생로병사는 다 물들어 있죠. 그런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생멸이 없는 것은 오염이 되어 있지 않아요. 청정이라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는 방법 많아요. 혹시 여러분 욕심 부린 적 있죠? 저 갖고 싶어. 마음이 안달이 나가지고 마음이 들뜨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딱 사다 주면은 마음이 딱 충격되면 그게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들뜬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이런 걸 생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든 마음이에요. 생겼다 사라졌다는 것들. 감정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이런 건 생겼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다 보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가 앞에 수행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전부 다 까르마 업이랬죠. 까르마 업의 특성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물들어 있는 것이거든. 무지 물들어 있어요. 전부 다. 사물이 고정되어 있다든지 분리되어 있다든지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으면 가지려고 하고 가지 못하면 분노를 일으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고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데,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막 욕심 부리고 들뜨고 이런 게 없는 거야.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멸이 없는 거죠. 생겼다 사라졌다 없는 거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누가 막 그걸 가져가면 막 화를 내고 내 걸 왜 가져갔냐 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일어난, 상대가 가져간다 해도 그게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내용이 멋져요. 자, 원효스님 말씀 들어보죠. 이 아래는 세 번째로 들어가는 주체가 허물을 떠난 것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 있어요. 대략 설명한 것, 널리 해석한 것이다. 이 부분은 대략 설명한 것이다. 이와 같이 들어간 법이라고 한 것은 실제에 들어간 출입이 없는 법을 말하니 이 없지 않은 법은 능과 소가 평등하고 능소가 평등하다가 주관과 객관이 평등하다. 주객이 사라져 버렸으니 평등하죠. 모든 허물을 떠나 온갖 공도를 갖췄다. 허물을 떠났다 하는 생멸이 없다는 뜻이에요. 허물이 있는 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 허물을 떠났으니까 생멸이 없죠. 그래서 온갖 공도를 갖췄다. 텅 비어 있는 것은 생멸이 없어요. 자, 그 자리는 말이에요. 텅 비어 있는 그 자리는 평등해요.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기 때문에. 평등하다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도 결정 안 돼 있어요. 여자로도 결정 안 돼 있고, 남자로 결정 안 돼 있고, 동물로 결정 안 돼 있고, 천신으로 결정 안 돼 있고, 지옥 중생도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사물이든 뭐든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자리에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기 때문에.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 보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 능과 소가 평등하고 모두 허물을 뜬다. 온갖 공도 갖췄다. 마음도 아니고 영상도 아니다 한 것은 마음과 경계가 평등하여 능과 소를 떠났기 때문이다. 주객을 떠나버렸다. 이게. 참으로 청정하다고 한 것은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어서 모두 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상이 없다, 형상이 없다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스님, 그럼 주객이 평등하다는 말은요, 무량 성공덕이랑 같은 그럼 무량 성공덕이. 왜냐하면 거기 주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온갖 것이 다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깨달은 자는 어때? 깨달은 자는 나타날 때 남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동물도 나타나면서 중생을 구제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마음은 말이죠. 우리가 그때 형상은 높고 낮고 아름답고 추하고 사람과 동물 구분이 되는데 마음 자체는 이 자리는 사람도 갖고 있고 동물도 다 갖고 있어요. 파리, 모기도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마음의 입장이 다 똑같이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계에 뭔가 하면은 마음을 가진 자는 다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파리, 모기도 깨달으면 얻을 수가 있어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크기가 없어요. 파리, 모기는 크기가 작잖아요. 인간은 크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건 그렇지만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크기는 없어요. 그게 이제 이런 공부를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초하루인데 기도하러 안 가고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솔직히 행복한 일이라 생각하십시오. 기도는 다음에 가서 어딘지 할 수는 있지만 법은 지나가면 안 들어와. 공부도 공부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해되시죠? 자, 356페이지 이제 봅니다. 대력보살이 말했다. 무엇이 마음도 아니고 영상도 아니었어. 참으로 청정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공적하여, 공적하다 텅 비었단 말이에요. 공이라고 텅 빈 걸 적이라고는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공적하고 여유한 법은, 여유하다 하는 거는 바뀌지 않는 법이죠. 여유한 법은 심식의 법도 아니고, 심식은 뭡니까? 심도 마음의 식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법도 아니고, 심사소유의 법도 아니며, 심사소유라 하는 건 심리를 이야기합니다. 법이라 하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심식의 현상도 아니고 심사소유의 현상도 아니며 공상의 법도 아니고 색상의 법도 아니며 심불상응법도 아니고 심무의상응법도 아니며 자 마음이 서로 응하지 않는 법 또는 마음의 무의와 응하지 않는 법도 아니며 나타난 영상도 아니고 나타낼 것도 아니며 자성도 아니고 차별도 아니며 명칭도 아니고 상과 뜻도 아니니 이 말은 뭘 얘기하겠어요? 낫디라는 그죠? 예, 낫디가 아니다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거 비슷한 이야기가 육조스님 법문에도 나오죠. 나에게 하나의 법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중간도 없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인간의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에는 그런 건 아니다. 낫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째서인가? 여유하기 때문입니다. 여유는 같을 여자 두 번 쓰잖아요. 거기에는 평등해가 높고 낮이 아무것도 없고 영상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물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양 있고 색깔은 다 물질인데 아니다 이거죠. 물리학에서는 이런 물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하잖아요. 물질을 논하잖아요. 물리학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원자, 분자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물질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건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다 생멸하잖아요. 그럼 마음자는 생멸하는 게 없잖아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물질이 아닌 이 마음을 논하는 것은 불교밖에 없다고 봅니다. 얘기하자면. 굉장을 논하고 있죠. 어록에도 이렇게 마음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논하지를 않고 있는 거죠. 경론을 봐야만 자세하게 논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다 알고 난 뒤에 조사 어록을 보고 이러면 조사 어록이 더 분명해지고 순사들이 막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 말하다 보면. 불교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단점인지 모르죠. 너무 심오한 것이 단점이에요. 좀 단순하면 좋은데. 그래서 자비선사에는 아주 단순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한경 이야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런 심오한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왜 그걸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은.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빤해. 그건 재미가 있어. 부처님 당시의 모습. 이런 거는 너무 심오하기가 재미가 없어요. 심오한 것을 재미로 느낄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 정신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막 웃고 떠들고 재밌어 하는 것은 개콘을 보면 재밌어 하지.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치락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수준이 높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생충이나 영화를 세계 사람들이 왜 열광하는 줄 아세요? 그걸 아주 영화락하는 것을 빌려가지고 불평등을 멋지게 표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지구사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불평등이에요. 불평등을 아주 적나라하게 멋지게 비유한 거죠. 지상과 지하로 나눠가지고 얘기하자면 끝은 비극적으로 끝난 것 같은데 여운이 오래 남는 이유가 그거야. 근데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난제로 남아있는 거죠. 이민 문제도 불평등이죠.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사람 이민 가잖아요. 그게 잘 살고 못 사는 불평등이잖아요. 이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대로 백인 우월주의에 대해서 흑인들이 막 성토를 하잖아요. 이게 인종차별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고 그러잖아. 이 불평등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유리천장 얘기하잖아. 아직까지 여자 유리천장은 깨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녀 불평등이 있잖아. 그런데 이런 걸 한 방에 날려준 게 이런 가르침을 해요. 마음의 본성에는 남녀가 없다 이게야. 동물과 사람이 없다 이기죠. 귀신과 지옥이 없다 이게야. 평등하다 모든 것. 이런 대단한 건 너무 심오한 거지.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기생충 같은 그런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대박을 칠 건데 별로 관심을 안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 줄은 모르고. 그래서 어째서인 간에 여여하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은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어요. 여여해요. 자, 여여하지 아니한 법도 또한 여여함이 없는 것이 아니며 여여하지 않는 법도 알고 보면 다 여여한 거예요. 생리도 생긴 자체고 사라지도 사라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생멸하는 발생과 소멸 그 자체가 생멸이 없어요. 이치가 그런 거예요. 생멸이 있다고 보면 다 무지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유든지 여여함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 여여함이 없는 유가 아니니 어째서인가? 뿌리와 결의 법은 결도 아니고 뿌리도 아니니 모든 쟁론을 떠나 그 상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상을 보면 높고 낮음이 아름답고 추함이 분명히 이렇게 차별이 있는데 상을 안 본다 이게야. 왜? 그 자는 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살아 이와 같이 청량한 법은 생이 일으킬 수 있는 생이 아니며 멸이 없앨 수 있는 멸이 아니다. 생멸이 없다 이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근데 이거 다 옛날 공부했으실 분데, 예? 공부했는데 또 한 번 더 했네. 할 수 없어. 아이 참. 질문 있어요? 예. 공부했는데 한 번 더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안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보은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이는 자를 남게 했습니다.